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난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아주 서둘러서 길을 재촉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시라 해서 청해가지고 자신이 이제껏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시인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예배소도 들르지 않고 가는 길을 거듭 재촉한 겁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까닭은 중요한 절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 중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위험만 도사리고 있지만 바울은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이방인 신자들이 성장하는 믿음을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두름은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 기대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제까지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따지도록 권면합니다. 특히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18절로 21절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회상은 견고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묶이게 될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의 내용으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일생은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꿈과 소명은 희생 없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희생이 경험을 한마디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소명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복음의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길을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지만 바울은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헌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복음 증거에 대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오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러면 너에게는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핍박이 오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일러준 그 말씀이 나보고 피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 길을 멈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역경을 성령님이 일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불꽃처럼 살아기를 원한다. 그리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그 의지를 통로로 삼아 로마 제국의 지평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에 2년여 이상 갇혀 있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고 재판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배 타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순교하시기까지 그가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사도 바울의 태도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일들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타나는 결과가 핍박당하는 것이다. 네가 체포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할 길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 길을 피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기를 사모하면서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지나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모습들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도 바울의 헌신, 그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 임하였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바울처럼 살 수 없다 해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점점 더 큰 일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대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사명 중심으로 바꾸어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